네, 오늘 주보에 새 신자가 묻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테이트 선교사님이란 분이 전라북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전북 김제에서 당시 마방 주인이면서 거상으로 알려진 조덕삼이라는 분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의 집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가 금산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이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집에는 고아 출신이면서 그 말들을 관리하는 마부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좀 성장하면서 선교사님은 집사님들을 세우게 됐는데 그때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집사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을 한 1908년 드디어 장로님을 이제 뽑게 됐습니다. 장로 선거를 하면서 최초의 한 명의 장로를 뽑게 됐는데 누구나 다 조덕삼이 당연히 장로가 될 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표한 결과 보니까 주인인 조덕삼을 제치고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 순간 테이트 선교사님은 너무나 난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의 이 계급 문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지 않겠나, 내 선교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많은 성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앞에서 이 조덕삼 씨가 교인들 앞에 나서서 한마디를 좀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이자익 장로를 잘 모시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은혜로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화답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덕삼은 이자익이 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자익을 당시에 아마 유일하게 있었던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그런 재정을 들여서 장학금을 주고 전적으로 후원해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했고, 1912년 이자익이 목사 안수 졸업을 하고, 그리고 1915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목사 안수 받은 이자익을 금산교회의 2대 목사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부였던 이자익이 담임 목사가 되어 그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그 장로교 총회 교단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총회장을 3번씩 역임한 분입니다. 그렇게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로 알려졌는데,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이 세운 학교가 대전신학교거든요. 이자익 기념관 현판식을 하게 될 때에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였던 당시 사선 의원인 조순형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였던 화학박사 이규환 장로님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규환 장로님이 조순영 장로님에게 이렇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고 합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 할아버지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아름답게 전해지는 아주 귀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분제를 뛰어넘은 교회의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법이 지배하는, 주님의 법의 인도를 받는 곳입니다. 주님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인 이 사랑을 우리가 성취를 하고 또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법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성탄절을 앞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요, 육체를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서 살 수도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 또는 온갖 음행과 방탕과 술 취함 또는 당 짓는 것, 시기 질투, 이단,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육체를 따라 살면 그런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법인 사랑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또는 연약한 자를 붙들어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데, 먼저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법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요, 범죄한 자들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인간이 연약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범죄한 자를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신령한 너희는 그랬거든요. 여기는 신령한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 그런 사람을 바로 잡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자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냥 정죄하기도 쉽죠. 또는 반대로 무조건 덮어주자, 뭐 그런 식으로도 하기 쉽죠. 근데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덮어주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잡아주다라는 단어는 원상으로 회복시키다,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로 인하여 어긋난 심령을 가진 이 사람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또는 내 혈기로 하게 되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난 너를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고 또 잘못하면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요, 온유한 심령으로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3단계의 황금문을 지나야 된다. 그 어떤 말을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말이 과연 옳은 말인가, 이치에 맞지도 않은 그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옳은 말인가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 사람에게 정말 합당한 말인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 문을 지나는 단계는 뭐냐면 친절한 말인가.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꼭 필요한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옳은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지만 그 말이 친절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정치인 누구는 옳은 말, 맞는 말을 참 싸가지 없게 한다. 여러분, 그 표현이 뭡니까? 그 말하는 것들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전달 방법이 그 사람에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쾌함을 갖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이 말 때문에 어떤 시험이 들거나 또는 상처받거나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할 때에 옳은 말이다, 뭐 틀린 말이다, 이런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너나 잘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유한 심령 속에서 나오는 친절한, 예의 바른, 정중한 그런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 준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도와줄 때 내 생각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바로잡아 준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 앞에 그를 잘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은총을 힘입어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그를 바르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좀 수고가 따르죠. 자칫하면은요, 괜히 오해받을 수 있는 면이 있지요. 그래서 혹시 저 사람 돕다가 관계만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괜히 뭐 신경 쓸 필요 있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어떤 사람이 그 무슨 일에 범죄에 빠진 일이 있었다 할 때, 나는 안 그래,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나 또는 다윗이나 삼손이나 실패한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가 드러나고, 또는 잘못된 것에 빠지고, 혹은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도 그랬는데 뭐 나도 좀 그런 거 어떠랴, 이렇게 또 합리화하고 다윗을 핑계 대버리는 경우들인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난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혹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점검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죄악된 환경들이 많습니까? 사탄의 유혹들이 많습니까? 혹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육체적인 욕심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그런 것에 걸려 넘어져서 범죄할 수도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잘 깨닫고 자기를 살피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짐을 져주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낭만적인 느낌이나 감정이나 혹은 고상한 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적으로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요, 사랑은 헌신이며, 사랑은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럴 때에, 그게 나 너 좋아해, 뭐 그런 식의 표현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다 맡아주신 그 모든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거죠. 2절 말씀에 우리에게는요, 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짐이라는 단어가 2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 2절에 나오는 그 짐이라는 말은 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혼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버거운 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그것을 거들어줘야 되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대신 짊어지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건 사랑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성취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게 응당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혹은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는 약한 자에게 자기 짐을 떠맡겨버리고요, 그리고 자기는 또 기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법인 이 사랑은 남의 짐을 덜어주고 혹은 대신 져주면서 그를 믿음 안에 바로 서도록 기도해주며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점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면이죠. 그런데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은혜가 없는 곳은요, 어떤 허물이 있으면 자꾸 들춰내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랑보다는 이런 정죄함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있는 공동체,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의 짐을 맡아주고 또 힘을 내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헛된 영광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공동체, 서로 간에 싸우는 공동체가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사랑의 법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1930년 뉴욕의 한 재판정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빵을 훔친 죄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거죠.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남의 빵을 훔쳤습니까? 절도죄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말했죠. 사실은 제가 며칠을 굶었습니다.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만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 그 말을 듣고 판사가 선고를 하는데 벌금 10불 딱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노인분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일말의 책임이 같이 있다. 나도 그렇다. 때문에 내 자신에게도 벌금 10불을 선고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각자에게 벌금 50센트씩 선고한다. 그리고 이 재판장이 모자에다가 10불을 넣고 법정 안에 이걸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도 50센트씩 벌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인 돈이 57불 50센트였다고 합니다. 그걸 이 노인에게 주면서 벌금을 내게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 판결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알려지게 되었죠. 이 판사가 바로 그 유명한 라과디아라고 하는 판사였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이분을 시장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시장으로 뽑았는데 무려 12년 동안 3번 연임을 하는 역대 전무후무한 그런 분으로 세워졌죠. 이분이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뉴욕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썼던 참 아주 귀한 분이죠. 그래서 뉴욕에 가보시면 저도 가봤습니다만 보니까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케네디 공항도 있지만 이 라과디아 공항이 참 이분을 존경하는 뜻에서 붙인 그런 공항이죠. 여러분, 우리가 짐을 서로 져줄 때 이 사랑의 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져주라. 그러면서 사랑의 법을 성취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 사랑으로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거나 인색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있든 도무지 관심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누군가의 그런 친절과 호의를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힘들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사실은 맨 앞에 나오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생략되어 있죠.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라는 말은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넘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게 바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넘어질 일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서로 져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 스스로 속이면서 자기 기만에 빠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것은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 남한테 하는 얘기. 저 사람이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는 왜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된 줄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져주면서 사랑을 성취하라, 그런 말씀도 안 들리고 그런 거 별 생각도 없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줄로 압니다만 혹여라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런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행여라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겸비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에서 자신을 살피도록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우리를 살펴볼 때에 어떤 경우 자랑할 것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런 거 자랑할 수 있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랑이라는 것 생각나도 자기 안에만 놔두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꺼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재물을 얻을 능력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어떤 은사와 특별한 어떤 실력 부분에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라는 말이죠. 아니, 내가 열심히 했고 내 노력으로 했는데 여러분, 그 열심과 노력 또한 누구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입니다. 자랑할 무엇이 있다 하면 남에게 그것을 꺼내놓고 남에게 그것을 자랑으로 알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남에게 얘기하면서 나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철저히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씀처럼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게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자기 안에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는 감사함으로 이웃을 향하여서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덜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범죄한 자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혹
나 역시 그런 것이 아닌가. 또는 내가 어떤 그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을 결코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무조건 비판적으로만 또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돕고 자기를 살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5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또 각자가 자신에게 있는 짐을 담당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짐이라는 것 앞에서 말한 그 바로스라는 단어와 다른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짐이라는 말은 자기 혼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개인 소지품, 개인 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대고밀이 박격포 팀이다 그러면은요, 물론 너무 무거우니까 운반할 때는 차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설치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들어야 됩니다. 함께 포판을 놓고 대포를 세우고 함께 해야만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 하고 남에게 떠맡기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같이 해주는 것이고,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직무나 사명의 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주차로 또는 안내로, 성가대원으로서, 교사로서,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그것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서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서 서로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합력해서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늘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맡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겸비한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늘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 은혜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그런 경험, 체험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숱하게 들었어도 그것이 전혀 나에게 체험이 되지 않고, 그래서 와닿지 않게 되면요,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겉으로만 하는 셈이 될 수가 있죠. 교회를 다녀도 몸만 다니는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 심야기도회 때 도흥극 대표라고 하는 생성형 AI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알려지신 그런 이제 IT 분야의 대표인데요. IT 기업의 대표인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14년 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불신자로 다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4년이면 참 어지간한 세월을 다닌 것인데, 그런데도 결혼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교회만 다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혼자 뭔가를 생각하면서 딱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했는데 한마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게 자기에게 들려지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눈물이 쏟아지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모든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지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삶이 바뀐 거죠. 섬기는 삶이 되어졌죠. 저도 그렇습니다. 만 20세 때 바로 그 주님의 그 사건을 경험을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 완전히 깨어졌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에게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탄절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소위 정치인들이 선거철이나 이럴 때 소외된 곳 또는 어려운 곳, 그런데 반짝 찾아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냥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온 거 아닙니다. 인간의 옷을 잠시 걸치고 와가지고 사진 좀 찍고 가버리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셨던 거죠. 살기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제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던 거죠. 성탄절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날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캐롤송 부르면서 이렇게 특별 이런 순서들을 가지면서 그걸 지나가는 그런 날 되어서는 안 되고 1년 중 참 어떤 그런 반짝이는 행사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날이 무슨 날인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그 말구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 죄의 짐을 맡아주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바로 그 날이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 또한 사랑의 실천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 귀한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특별히 작년에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결식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침 먹고라고 하는 이 사업인데요. 여기에 수원의 효성초등학교 그 14명의 아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보고식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산을 했는데 96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 헌금으로 1,000만 원 넘게 이렇게 해주셔서 그 96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고 올해는 아마 물가가 좀 인상돼서 1,000만 원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대상되는 학생들을 보니까 14명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무슨 학교 급식을 우리가 도와주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부에서는 급식이 점심 때만 나옵니다. 근데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좀 보실까요? 아침마다 이렇게 이런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해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급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감사 편지를 보내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성탄헌금을 통해서 수원 효성초등학교 아이들을 돕게 됩니다. 그런 학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도울 수는 없으니까 한 학교만이라도 좀 맡아서 섬기자 그런 뜻에서 우리 성탄헌금을 이렇게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짐을 져줘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는 수고와 물질과 헌신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알면서도 하지 못하게 됩니까? 수고가 따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고, 자기 희생이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진 자들을 도와서 짐을 덜어주는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한 영혼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